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아주 소수의 병인에게만 손을 얹어 그를 고치셨다.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오늘 설교 제목도 이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아주 신실하게 하면서 자랐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능력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주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회장님들이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나? 말 많이 안 하거든요. 다 비서를 통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을 많이 할 시간도 없고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누가 말을 많이 하냐? 연예인들이 말을 많이 하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말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조용하게 목소리하면서 성장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들 보면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능력 가지고 있고 집안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가서 나단한테 말하니까 나단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러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거다. 너 그렇게 헛소리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냥 촌동네이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또 이방 땅하고 가까운 이방 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동네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빈민가와 같은 그런 동네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린 시절에 그들과 똑같이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면 3절에 일단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했다? 놀랐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얻었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이들이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3절에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사실 욕이에요. 욕. 이게 여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요셉 아들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 말 뜻은 그런 이제 예수님 저거 사생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거는 왜 그러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죠. 동네 사람들은 저거 약혼했는데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배가 불러서 나중에 결혼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그리고 파혼을 하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데려오고 마리아한테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두려워 말라. 그래서 데려와서 그리고 애를 낳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사생아다 이거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거를 믿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가문도 아니고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냥 지들이 그냥 그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 사회에서도 첩의 아들이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우리 구역에서도 보면 인정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회인데 이거는 첩의 아들도 아니고 사생아인데 오늘 사생자는 원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얼마 동안 그런 법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이상한 사람이다. 사생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형제들 여기 다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 다 우리랑 똑같은 애들이고 똑같이 자랐는데 근데 이게 뭐가 좀 다르다고 그러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은 다르게 하고 능력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지?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뭔 일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안 믿겠다. 이렇게. 그래서 6절에 보면요.
6절의 앞부분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사 가르치더라. 여러분 나사렛에서는 끝난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 동네 돌아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주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이 좋으니까 약간 좋으려고 눈 감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쫓아서 내가 고쳐줄게, 나를 믿어, 그렇게 해갖고 손을 내서 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 소수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간절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몰래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수에게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믿었는데, 왜 안 믿었냐?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은 그거는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보이는 사실, 형제들이 여기 있고 다 별 볼 일 없고 선지자가 하나도 없고 그 집안에, 그리고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냥 평범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저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저거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안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지금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아주 나쁜 선입견으로 이 땅에 그 신문과 방송이 아주 완벽하게 도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거지를 만들고 쓰레기통을 만들고 아주 부정한 집단으로, 악한 집단으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런 집단,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쫓아가고 예배드리는 집단. 회사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다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니까 회사는 꼭 가야 되고 공장은 꼭 돌아가야 되고 유익한 그런 집단이지만, 교회는 아직은 모여도 되고 안 모여야 되는 그런 집단인데, 꼭 모여서 꼭 예배해야 되냐?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려고 하냐? 저것들이 아주 이기적이다. 지네들만 좋자고 저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교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다 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렇게 말한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세상에서 받아들여서 그래, 헌금을 못 모이니까, 헌금을 못 거두니까 그래서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객관적 사실화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게 객관적 사실화 되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객관적 사실화 된다. 사람들은 그거 교회에 다니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다. 저거는 너무너무 악한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라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아주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는 사실 못 모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들은 거의 다 성도들이 안 모인다 그래서 헌금을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다 온라인 다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금이 크게 원래 줄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우리 교회는 줄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개척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는 게 그게 본질적인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여는 거는 코로나에 불구하고도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 병이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교회에서 확산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전부 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걸려오든지 어디 친구들을 만나 걸려든지 어떤데 어디 술집을 가서 걸려든지 어딘가서 가서 걸려서 그 사람에게 또 옮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갖고 교회에다가 사실 버티려는 건데, 근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마스크만 잘 쓰고 이게 밥만 안 먹어도요 안 걸려요. 옆에서도 안 걸린다니까. 여기 비말이 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마스크 좋습니다. 여러분 냄새 나는 데 가서 써봐요. 냄새가 확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여러분이 침 튀잖아요. 그 냄새 나잖아요. 잠깐 놔뒀다가 다시 써봐요. 냄새 없으세요. 그 막 버리지 마요. 나는 옛날에 막 버렸는데 놔뒀다가 쓰니까 다시 냄새가 없어졌더라고. 걔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것처럼 교회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병을 퍼뜨린다고 그렇게 욕을 한다 이거요.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공장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회사 문을 다 닫아야 돼요. 버스는 못 움직이게 해야 되고 전철은 스톱시켜야 됩니다. 전철이 더 무섭죠. 부비부비인데. 그러면은 모든 술집도 다 문 닫고 모든 가게도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 열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면은요 어디서 걸릴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걸려요? 교회 와서 걸려요? 교회가 없는데? 당연히 안 걸리죠. 모든 데 문 닫고 교회만 열면 절대 병이 안 걸린다. 모든 데 다 열고 교회만 닫아요? 그래도 다 병 걸리고 다 창궐 하죠.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는 악하다, 이게 못됐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남 생각 안 한다, 무식하다, 병을 옮긴다, 무슨 중세시대 때 아주 미개한 그런 무식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욕을 하고 프레임을 씌워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문에 계속 도배되는 그걸 보면서 교회는 악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직장 가면 당장 직장 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가냐 그러면 무식하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욕을 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너가 미개하냐, 너 왜 무지하냐, 그렇게 왜 행동하냐, 그리고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가 책임을 질 거냐 막 이러면서 헛소리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딴 데서 병 걸려오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안 됐다 그러고 빨리 나으라 그러고 교회 가서 걸렸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이러면 교회를 불사질러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교회는 공격한다.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문과 방송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입만 열면 계속해서 이 교회 욕을 이미 다 해놨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저거 이기적인 집단, 코로나를 퍼뜨리는 집단, 돈 거두려고 하는 집단, 아주 사기꾼 집단, 이런 나쁜 집단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다 씌워놨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악하고 더럽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대다 이거죠. 근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한국이 조선시대 때 길가에 똥 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요 각각 집마다 빈대, 벼룩 뭐 이런 빈대 본 적도 없잖아요. 벼룩 본 적도 없죠. 이는 본 적이 있죠. 이는 저도 있었어요. 제가 60년생이기 때문에 이 옛날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내복 벗어 이 잡았어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다. 길거리에서 똥 싸는, 그리고 하수도를 통해서 똥이 막 흘러가는 그런 더러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양반과 상놈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여튼 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능력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을 악착같이 밀고 술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도박도 버리고 마약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돼서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도 노숙자들 많대요. 거지 많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할렘과 이런 데는 뭐 마약을 길거리에서 팔면서 그냥 감옥 가고 막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길거리에서는 안 판다고. 그리고 그렇게 그 거리가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 거리가 그렇게 더럽지 않다고. 뉴욕은 미국의 중심인데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난 안 가봤어요. 들어서 안 돼, 들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예수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 양심도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좋아졌다고. 도덕 수준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냐? 우리나라는 축첩을 하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첩을 둘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 있어서 아예 투기를 못하게 하고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고 그런 게 그 뭐지 무슨 양반의 선비의 무슨 또 하나의 자질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풍속이 있는 나라였다 이거요. 근데 그런 나라가 그런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도덕적인 나라가 됐다 이거죠. 역사가 교회가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몇 년 안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몇 년 안에. 이런 현상들이 몇 년 안에 일어난 현상인데 이거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이런 현상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감옥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가 이미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라는 걸 이미 입증했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했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엄청난 그런 세월을 통해서 인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선입관이 이게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선입관을 지우고 자기에게 순수한 이성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앞길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순수하게 내가 옳은 거 그런 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내 앞길을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죄와 아닌 것들을 분별할 때 법이 있어서 죄와 아닌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죄와 더러움을 분별하고 그거를 안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법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게 옳다 맞다고 인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다머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입관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정당한 권위에 의한 선입관은 좋은 거다. 정당한 권위라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정당한 권위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정당한 권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된다. 목사님 말을 다 들으면 안 된다. 라고 그 권위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을 다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해버리면 교회에 와서 누가 설교를 듣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 정당한 권위, 여러분들의 사장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사람이 사장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사장이 될 때는 40년이 걸려서 될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사장의 자리를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의 부장은 어떤 사람이든지 부장 자리를 지켜냈다는 거죠. 그게 권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게 계속 악하다 그러면 그런 권위는 문제가 있는 권위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권위 중에 올바른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인정된 권위가 있다 이거죠. 부장이 모든 사람에게 욕먹는다. 그런 권위는 이제 없어져야 될 권위죠. 그거는 사라져야 될 권위고 그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장을 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고생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다. 더 높이 올라가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배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했는데 보면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약점을 보고 또 사람들이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저게 어떻게 도둑질해서 성공했겠지, 뭐 어떻게 했겠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 말을 안 들려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실패의 상황들과 망할 상황들과 힘든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거를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이겨낸 것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으니까, 거래처에서 인정했으니까 계속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인정했으니까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이라든가 이거를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이 미친놈이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겠죠. 이미 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정당은 기독교가 더러운 종교였다, 안 좋은 종교였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종교였다 그랬다면은 이미 로마 시대 때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다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서 숨을 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기독교를 공인하도록까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훌륭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로마에 있는 귀족 자기 아들들은 절대로 귀족 여자들에게는 절대 장가를 보내지 않고 전부 다 기독교인 종들, 주로 종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그 종들, 여종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서 기독교인 여종들 중에서 자기 귀족 아들에게 부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왜? 다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여자 성도들은 여종인데도 훌륭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정을 버리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절대 충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귀족 아들이요, 다 장관이 되고 심지어 왕도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훌륭한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미 있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에 중세, 이세, 아무 시대는 타락한 가톨릭이 있어서 나라를 다 망친다 이거죠. 근데 그건 실질적인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역사를 통해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어떤 절에는 예수님 상을 갖다 놔요. 이렇게 무슨 상들 속에다가. 중국에도 그런 절도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도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마호멧 같은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훌륭한 도를 닦은 그런 아주 최고의 그런 성자로 인정한다 이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톨릭을 포함해서 20억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명품보다 더 확실한 명품으로 이미 인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된 예수님과 기독교가 오늘에 와서 잠깐 세월에 의해서 엄청난 신문과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교회를 계속 욕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한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하면 들어오면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악한 거다 이거요. 객관적으로 예수님 욕을 한도 끝도 없이 퍼붓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악한 일이고 이건 더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교회에 예배당 걸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그냥 평범한 일인 거다 이거예요.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마치 온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거는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다 이거죠. 이렇게 거짓 증거한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더 나쁜 거는 이런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예배 갔다 왔냐 그러고 욕을 한다 이거야. 예배를 가지 말으라 그러고 남편도 예배 가지 말라 그러고 교회가 왜 돈을 거두려고 지금 사람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교회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냐. 예배 그까짓 거 안 드리면 어떠냐. 안 드리다가 언젠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가 회사보다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냐. 그러냐. 그럼 그렇다 그러면 광신도라고 그러면서 이 광자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회사에서 미쳤구만, 돌았구만. 저렇게 미신적이야. 저렇게 광신도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매도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떨릴 수도 있잖아요. 울기도 하고. 그럼 저거 무당 아니야? 저거 이러면서 저 미치지 않았냐 저거? 나는 저 교회 절에서 나는 교회가 싫어. 교회 가면 얌전하게 조용하게 자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 가요. 카톨릭 여자들이 이거 다 쓰고 일어나세요. 일어났다. 앉으세요. 앉았다. 갑시다. 조용하게. 기도도 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이제 훌륭한 종교라는 거예요. 절은 더 훌륭하잖아요. 아예 무건수영해. 얼마나 멋있냐 이거죠. 그러니 그런 게 좋다. 여러분 절에서 그 굴 속에 들어서 10년 동안 있는 게 그게 무슨 잘하는 일이에요. 가서 땅을 파고 돈을 벌어서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이고 자기도 먹어야지. 그럼 거기 있으면 누가 먹여줍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욕을 하지 않는 걸로 포장을 다 해놨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난 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집 아들들을 욕하는 거는요. 아유 집사님은 괜찮아. 유태인 집사님 괜찮아. 이름이 권능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쟤 더러워, 쟤 아주 악해요. 집사님은 너무 훌륭한데 애는 왜 이모? 애들 셋 다 그래. 집사님은 너무 고귀하시고 참 성인이시고 정말 훌륭하시지. 근데 집사님한테 뭐라는 건 아니야. 그 애들 있잖아, 애들. 권능이 또 누구지? 준서, 은서. 이름도 준서, 은서. 어디서 보던 이름이야? 가을동화에서. 가을동화 보고 진 이름이지? 아니야? 희한하네. 먼저 진 거야? 나중에 나왔는데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애들이 이름이 가을동화라서 저런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그래 이렇게 막 욕을 해버려. 집사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정말 예수님 가운데 토막하고 너무 좋은 분이지만 애들은 영 거진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렇게 훌륭하단 말입니까? 이래요? 여러분 유태영 집사님 자녀들 건드리지 마세요. 딴 건 다 괜찮아요. 뭘 건드려도 유태경을 때려도 돼요. 근데 애들 건드리죠? 이러면 죽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이고 나발이기는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러죠. 누구나 그렇게 누구나. 나는 거지 같지만 애들은 훌륭하다. 이 말이 훨씬 낫지. 물론 나도 거지 같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애들이 훌륭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죠? 얼마나 큰 칭찬이냐.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할렐루야. 아니 저 얼굴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애가 나왔냐고. 다 고쳤지. 그 얼마나 이게 큰 칭찬이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 나쁜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애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그게
칭찬이죠. 당신도 훌륭하다 이게 제일 낫지만 그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끝도 없이 예수님은 뭐 신경 안 쓰지만 교회에 끝도 없는 욕을 하는 이런 악한 짓은 누가 하냐? 이거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그 선입관으로 무장을 쫙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태까지 교회의 전통에서 나온 그런 훌륭한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 그건 옳은 선입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교회를 끝도 없이 비판하고 욕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다. 이게 누가 이거를 했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게 하고 지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요. 아니 교회 와서 코로나를 걸립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칠날레발 돌아다녀 와서 코로나 걸려갖고 온 집안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르고 교회 왔다 교회도 걸리게 하고 그러는 거지. 누가 교회가 칠날레발에 누가 돌아다녀요? 성도들은 그러지도 않는다고. 우리가 나이트도 가지도 않는데 나이트는 집에서 아니 회사에서 하더라도 그 어떻게 우리를 또 걸리냐. 그런데 그렇게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그죠? 그렇게 선입관이다. 잘못된 선입관. 이런 악한 선입관이 우리를 교회를 성도들을 아주 쭈그러들게 하고 자기를 우습게 보게 하고 내가 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가는 것도 적당히 가고 예수님도 적당히 믿는 게 좋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 못 고쳐요. 예수님이 와도 교회 왔어요? 교회 오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가 다른 게 있겠지. 안 믿어.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이런다고. 여러분요 제가요 1992년에 목사님이 됐어요. 안수 받고 그러면은 30년 된 것 같은데 3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줬어요. 그것이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거 내가 훌륭하다는 그게 증거라고.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안 훌륭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살아남겠어요? 그래도 아멘하기 싫죠. 그게 선입관이다 그래요. 여러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키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게 했어요. 예수님 믿게 했어요. 은혜 받게 했어요.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너 신학교를 가라. 너는 목사가 돼야겠다. 주위에서도 너는 목사님을 돼야 된다. 안 믿는 사람도 고목사라고 불렀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도 고목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는 처음에 가려고 했지만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그래서 제일영광교회 교회를 딱 하나 개척했는데 파주영광교회 하나 개척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거 왜 그러겠냐? 날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다 닦아먹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회를 해서 말아먹을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낼 거다 생각했으니까 보내줬고 그리고 와서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서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증거다 이 증거. 이미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약점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잘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죠.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 이거. 그러나 노예에서도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이 동네에서도 인정해 준다. 이 동네 목사님들도 인정해서 목사님이 회장을 하라. 그래서 회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다 해서 하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고 약점도 있고 그런 교회 성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다 완벽하게 변해되죠. 천사로 갑자기. 절대 그렇지 않죠. 거의 60년에 걸쳐서 변화되겠죠. 10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변화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옛날보다,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다. 옛날 같으면 유태경 목사님이 애들 건드리면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때리기만 할 거예요. 달라졌다. 그것이. 맞죠? 지금, 옛날엔 소송 걸 것이었지. 지금은 그래도 그냥
욕하고 말고 조금 더 지나면 애들 때려도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바뀌겠지. 여러분 전부 다 옛날에는 덜 착했잖아요. 계속 똑같거나 더 나빠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 안 믿은 거라고. 믿었으면 조금 착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문석의 성도도 예수 믿고 착해져서 그 간호사들한테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안 잘했나 봐요. 그죠? 예, 왜 잘하겠어요? 제가 간호사한테 잘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감동을 주니까 잘하는 거죠. 달라진 거죠. 아직도 안 달라진 게 엄청 많아요. 99%가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1%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게 달라졌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야. 앞으로 더 많이 달라져야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죠. 그때 가면 진짜 권위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권위가 인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권위가 인정이 되었다 이거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잠깐 와서 교회 욕을 막 한다고 교회를 다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바리새인들이 돈 줬어요. 사람들한테. 야, 가서 저 빌라도 앞에 소리를 질러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그 소리를 막 들으니까 군중심리가, 여러분 군중심리 되게 무서운 건데요. 다 그럴 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그 사람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길거리 가서 반대로 한번 해봐요. 피켓 들고 있는데 꼭 반대 피켓 들죠. 죽습니다. 그 같은 거 들어야 돼. 같은 거. 그 밑에 약간 다른 구절만 조금 넣어서 그래야 살아남지. 근데 거기서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전부 다 뭔 소리도 모르고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야, 이거 강도짓 하다가 살인 강도한 얘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주고 하니까 아이, 바라봐, 그 강도 그놈을 놔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놔줘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악하다. 그리고 그런 걸 집어넣고 가서 십자가 못 박게 하라. 그래갖고 십자가 못 박게 하라. 그러고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야, 죄가 없다. 몇 대 때려서 내가 놔주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당신 충신이 아니다. 그리고 막 못 박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네가 다 당하라. 그리고 판결을 써준다 이거죠. 군인들도 대단하고 예수님 막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따귀를 때리고 왕노릇하라 막 이렇게 해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죄인이다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형은 엄청난 살인죄인, 이런 악한 죄인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일 걸 알고 로마 군인들은 모르니까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십자가 달린 거 보면 그 백부장하고 지키던 모든 무리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들은 모든 선입관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 모든 장면을 다 보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듣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 원한다면 사복음서를 100번 읽어요. 100번. 읽고 또 읽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이게 사실인가 가짜인가, 사람들이 하는 저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여러분들이 수백 번 읽으라 이거죠. 할렐루야. 배너를 쓴 그 듀알레스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안 가게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 도서관을 다니면서 다 뒤져서 그가 그 자료를 찾아놓고는 하나님이네. 그리고 바꿔서 커버티스를 써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책을 쓰고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가 이게 가짜라는 거를 알아내려고, 그래서 가짜라는 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려고 열심히 읽었더니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네. 그리고 돌이킨 거죠. 여러분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이 덜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습니다.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냐? 술 먹고 방탕하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방탕하던 사람이
직장에서 일도 안 하고 바람 피고 막 놀러만 다니고 딴짓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모든 방탕함을 버린다 이거요. 술과 담배만 안 피고 안 먹어도 엄청난 돈이 모여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더러운 짓만 안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니까 일도 열심히 한다 이거죠. 성실하게 일을 한다 이거예요. 또 가서 덕이 있어서 예의가 있어서 자기 직장 상사들에게도 잘하고 옆에 직원들에게도 잘하고 아래 직원에도 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을 받게 돼 있죠.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가게에서 서빙한다 그래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대하시 그렇게 대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점장이 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해 하는데 다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 훌륭하다 아는데 그런 사람을 내치고 부대접하냐? 미쳤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은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이런 개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직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할 때 목사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할 때 계속해서 검증하고 어려운 걸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권위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목사님 되세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 3년 공부하고 이번에 떨어지면 4년, 다시 4년째 붙고 또 떨어지면 5년째 붙어요. 그래갖고 3년을 더 공부해요. 그러면 3년 공부하고 나면 바로 목사 안 되고 2년 지나야 목사가 돼. 무조건 신대원 가면은 5년 지나야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목사님 되면 그럼 자기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 그럼 저기 딴 데 가서 부목사 해야 돼. 목사한테 맨날 욕 먹으면서 거기서 배워야 돼. 근데 60살이 들어왔다 그래봐. 5년 동안 공부하고 6년, 7년 돼서 67세 돼서 이제 개척하려 했더니 아무도 안 오고 이제 은퇴해야 돼. 못한다고. 그냥 다 해도 돼요. 좋아, 나도 그럼 권위 있는 자가 되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데 인정을 안 해. 목사님도 인정. 신학교 가겠습니다. 가지 마. 목사님 가지 말라. 너는 신학교 갈 인물이 아니야. 너 믿음도 없는데 가서 뭐 하려고 그래. 돈 좀 된다더라고요. 햇소리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데. 그러면 추천사 안 줬는데 어디 가요? 자기 만들어 가. 그럼 망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지 다 알아. 무슨 성도님이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다 막겠죠, 그죠? 그냥 의사 열심히 하시고 그거 가지고 주의를 하시고 취미로도 가도 안 돼요. 취미로 가버리면 또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 누가 지금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칭찬하고 가라 그러겠어요? 지금 유태경 씨가 가겠다면은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게요, 전부 다 저 사람은 지금 직장 다니는데 차라리 신학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교회 가서도 성경 읽고, 직장 가서도 성경 읽고, 가서 하여튼 성경만 읽고, 그 성경만 읽었어도 안 돼. 인정을 받아야 돼. 너는 목사다. 너는 성경 읽기만 하는데 애는 이렇게 왜 거지가냐? 인간을 왜 이렇게 썩었냐?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남편이 너 목사 되라 이럴 때 목사 되시라고. 야, 집사짓이나 제대로 해라. 성도나 제대로. 그러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선입관에 의해서 권위를 다 무시해. 그 권위 다 무시해버린다고? 성경적 권위도 무시하고 교회사를 통한 권위도 무시하고 목사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이 사람에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권위가 어디 있어요? 없어. 자기가 최고의 권위야.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권위를 두고 그 말을 인정해요. 거짓말했는데 사기를 쳤는데 그러면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사기를 당하고 인생을 종치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립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교회는 코로나의 발상지입니다. 교회는 코로나를 왕성하게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것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찌질한 것들만 모였어요. 공부 안 했던 것들만 모였습니다. 불황무식한 것들만 모였어요. 미신적인 것들만 모였어요. 광신도들만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제일 공부 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일 이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 모으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요? 다 사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기를 왜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문 닫습니다. 당연히 문 닫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또 성도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가 믿는 그 신앙 전체가 다 거부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집사님들한테 왜 그렇게 집사님 왜 저래? 그래서 교회는 안 좋은 곳이야. 그럼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여전대 왜 이래? 안 가야겠다. 구역 왜 이래? 안 가야겠다. 목사님 왜 키 작아? 안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옳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잘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새신자들 오면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집에 재산이 얼마냐? 남편 뭐하냐? 이걸 다 묻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는 공부 하나도 안 한 그런 아주 완전히 무직한 사람하고 박사들하고 같이 노는 곳입니다. 몰라요? 여기도 박사가 있어요. 같이 논다니까. 와서 나 박사야. 그러지 않는다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너도 그리스도인.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나는 너를 섬기는 자로 부르면 받은 거야. 나는 당신 예수 잘 믿게 돕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겨준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거. 할렐루야. 교회는요 좋은 것이에요.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왜 안 되냐? 교회를 그런 곳으로 안 보고 교회를 악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그런 곳으로 본단 말이죠. 성도들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교회로 와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며 목사님 말씀을 믿을 것이며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거냐 들을 거냐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 그러니까 망하고 저주를 받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거짓말을 여러분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키가 커요 작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폴레옹 키가 157cm라고 책에도 써있대요. 근데 나폴레옹 키는 157cm가 아니에요. 나폴레옹 키는 170cm래요. 그거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나폴레옹 키가 5피트 7인치예요. 5피트 7인치는요 1피트는 30.48cm가 이래요. 그리고 피트는 그 다음에 1인치는 2.54cm. 이거 계산 딱 하면은 돌리면은 170이 나오는데 5피트 2로 누가 잘못 본 거예요. 7자를 2로 본 거예요. 난신 거지 이 사람. 그래가지고 157이라고 써서 그거를 다 배포해갖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나폴레옹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못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 못했다는데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수학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물리학자가 되지 못해요. 물리는 수학인데 여기 물리의 수학은요 엄청나게 고급 수학이에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돌머리는 못합니다. 물리는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학을 못했는데 물리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과학자 했다는 거야. 그건 왜 그렇게 됐냐? 옛날에 점수를 5점 만점에 4점을 받았어요. 수학에서. 그러면 5점 만점에 4점에 80점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4를 오늘날에 보면 A, B, C, D로 학점을 맞으니까 D로 본 거예요. 이게 4자를. 그래서 D다 그래갖고 취재 대학에 있는 교수가 수학을 D 맞았다고 60점 맞았다고 아인슈타인이 수학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강의고 그게 쭉 퍼져서 아인슈타인은 수학 못하는 돌대가리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거짓말. 근데 서니까 아니죠.
등은 누가 발견했어요?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조지 왓슨이래. 그분이 발명한 거를 에디슨이 개량한 거래요. 근데 우리는 다 에디슨이라고 알고 있죠? 에디슨은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이요, 뭘 만들었냐면, 전기 의자 만들었어요. 전기 의자 따뜻한 거죠. 사람 죽일 때 쓰는 의자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간디를 좋은 사람을 알고 있죠? 간디는 정말 간산 D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진실을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들은 뭐냐? 그거는 왜곡된 정보, 의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요. 여러분, 나폴레옹 키 커요, 작아요? 지금도 짜잘해 몽땅한 나폴레옹 생각하지? 계속 이렇게 생각할 걸까요? 내가 매일 얘기해도 아니야, 나리몽땅해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폴레옹 키가 작고 작은 고추가 맵다 이걸 들어서 나도 작기 때문에 위로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커지면 나는 어떡하냐 말이지. 작은 나는 도대체 어떡하라고 162.5 그것도 자꾸 줄어들어서 할아버지도 이제 162가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폴레옹 157이 있어야 나도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를 보세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 예수님을 모르겠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100번은 읽어라 이거요. 모르겠으면 1000번이라도 읽어라 이거죠. 끝까지 읽어라 이거요. 그리고 누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말고 내가 아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요. 내가 성경을 보고 발견한 진리에 근거한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요. 그럼 누가 헛소리를 하고 개소리를 해도 그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당했다 이거요. 아예 성경 안 읽어요. 아예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요. 아예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다. 예배를 아예 열심히 안 들어요. 설교를 아예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믿음의 길의 1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듣는 거를 아예 차단해서 선입관으로 도배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배된 선입관들은 교회에 대해서 악하게 더럽게 추하게 못되게 모든 목사님들을 아주 악하고 더럽게 성도들도 아주 악하고 더럽게 그렇게 보고 싫어하게 해서 교회 근처를 오지 않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사람 욕을 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시면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 약한 자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육체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육체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되게 되어 있고 더 건강하게 되어 있고 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다가 잠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화장실도 가고 뭣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다 포기하게 하려고 나중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야 나중에 가서 되지 않아서 사람들하고는 교회를 다 떠나가게 하고 신앙을 다 팔아먹게 하려고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악착같이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아프다 2주 있다 나면은 항체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거짓말이한 선입견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목수열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인도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고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욕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성도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